자, 오늘은 천국 백성이 귀한 열매를 맺으려면 하고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금년도 첫 주일 예배 본문으로 무엇을 선택하면 좋을까 라고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차에 큐티를 하다가 새로운 내용이,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새로운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떠나면 어디에 갈까요? 천국에 가죠. 이런 점에서 보면 천국은 장소적인 개념이죠. 그런데 천국은 장소적인 개념 이전에 관계적인 개념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를 믿는 이 순간부터 너희에게 뭐가 임했다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즉 마태복음의 용어로 바꾸면 천국이 임했다라고 하죠. 천국은 장소적인 개념 이전에 관계적인 개념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자가 하나님과 새롭게 관계를 맺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천국의 개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우리는 구원을 받고 난 뒤에는 우리가 어디에 가더라도 그것은 뭐가 되죠? 천국이 되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떠나면 천국 간다고 생각했지만 성경적인 개념은 뭐냐 그러면, 전에는 우리가 천국 백성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뭐라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하나의 맥락이 있는데,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 12제자가 함께 하였다. 오늘 이 본문을 둘러싸고 있는 맥락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선포하실 때 그 비유로 든 내용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8장 10절에) 가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다. 오늘 성경 봉독이 너무나 차분하게 또록또록하게 읽어서 귀에 속속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랬죠? 만약에 이 성경을 읽고 들을 때 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은혜가 임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우리는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이미 우리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는 것이, 천국은 예수를 믿는 자가 천국에 가는데 요한계시록은 누가 천국 간다고 하죠? 끝까지 이기는 자가 간다고 하죠. 성경 전체를 우리가 관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자는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천국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기죠. 창세전에 우리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계시하고 있죠?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잘 이해는 되지 않아요. 이 천지 만물이 탄생하기 전에 여기에 있는 우리 각자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우리가 하지 않아도 천국에 가는 자, 이기는 자가 될까라고 질문한다면 그렇지는 않다는 이야기겠죠? 이 땅에서 뭔가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의 반응을 할 때 우리는 천국에 입성하는 이기는 자가 된다라고 저는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금년 한 해 동안에 만판 깊이 새기고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금년 한 해 마지막 주일 예배가 되었을 때 이기는 자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이 땅을 떠날 때도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붙잡아야만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천국에 가는 자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감나무에 감이 떨어지도록 가만히 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건 아니죠. 천국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반응해야 된다. 첫 번째 반응. 마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빼앗기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12절을 한번 합독해 볼까요? 12절 누가복음 8장 12절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이 말씀이 초신자 시절에만 해당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마다 다르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회심을 하고 난 뒤에 교회를 나갔기 때문에 교회에 가서 그레이스홀이라고 하는 그 예배당에서 사실은 그 예배당에 처음 들어갈 때 교회 처음 갔을 때 말이에요. 마치 세리처럼 제가 죄인인데 하나님을 쳐다볼 용기가 생기지 않아가지고 머리를 땅에 쳐박고 가서 어디에 앉는지 모르고 내가 그 자리에 앉았는데 예배가 끝나서 집에 왔어요. 기억은 아무것도 없어요. 저 경우에는 그랬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누구 따라 교회에 가게 되면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할 때 말이에요. 대부분 다 꼬박박 존단 말이에요. 말씀이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내용은 문자 그대로 읽어야 돼요. 마귀가 원하지 않는 게 뭐예요? 교회에 가지고 말씀을 듣고 난 뒤에 회심하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기 때문에 마귀는 그걸 절대로 무조건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게 마귀의 최고의 목적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를 통해서 어디에 가야 되죠? 마음판에 떨어져요. 누구라도 마음판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떤 주일의 경우에는 말씀이 꿀송이보다 단데 어떤 주일의 경우에는 말씀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른다고 한다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떤 현상이 일어난 거죠? 마귀가 그 떨어지는 마음판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빼앗아갔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주말에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을 자주 꺼내보는데 어떤 중간 정도 되었을 거예요. 마귀의 전략 가운데 하나가 한 교회를 오래 다니는 성도의 경우에는 마귀가 거의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경향이 있는데 교회를 떠나가지고 이리저리 쇼핑하는 것과 같은 성도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비평가가 된다는 거예요. 비평가. 만약에 저도 한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지만 나도 모르게 예배당에 왔는데 다리를 꼬게 되더라고요. 저 경험입니다. 다리를 꼬게 되고 그러고 난 뒤에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비평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어느 정도 내가 성경을 안다는 이야기예요?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안다는 이야기죠. 어떤 오래된 장로님의 경우에는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어떤 본문으로 어떤 설교를 하게 되면 이렇게 전개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는데 항상 그렇게 전개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났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우리가 금년 한 해 동안에 마음판 깊이 새겨야 할 것은 뭐냐 그러면 초심자 시절이 아니라 아무리 신앙생활이 오래된다 하더라도 매주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떨어질 때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것과 같은 야곱과 같은 마음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리도록 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이렇게 말씀하면서 13절에 예수님이 설명을 해 주시죠.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았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와 같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목사님이 말씀을 하셔도 말씀이 너무나 꿀송이처럼 달고 제 마음판에 떨어지는 그 말씀대로 뉘우치게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그렇게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 가서 찬송을 불러도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판에 별로 기쁨이 없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때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초신자 시절만 그와 같은 상황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볼수록 왜 작년도에 지난주에 있었던 그 기쁨이 지금은 왜 없지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은 그 말씀이 깊이 우리 각자의 마음판에 뿌리 내리도록 노력해야 된다. 13절 중반에 보면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다. 배반한다라는 단어는 상당히 강한 단어니까 이것의 언어를 좀 보기 때문에 보면 관계가 멀어진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깊이 우리 마음판에 뿌리 내리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나타날 때 그 시련은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염려가 생길 수도 있고 재물로 인해서 향락 때문에 이런저런 시련이 다가올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마음판 깊이 말씀을 뿌리 내리려고 하는 것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그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인내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5절 합독해 볼까요?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농사를 짓는 사람의 경우에도
아무리 좋은 씨앗을 봄에 뿌렸다 하더라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원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주님의 영이 우리 속에 함께 하시면서 날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주님은 항상 우리를 보호해 가시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바로 성취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귀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이 땅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인내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인내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저 천국까지 가는데 실질적으로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존 번연 목사님의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것을 또 주중에 한번 또 읽어보았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이 크리스찬이 이제 순례길을 가는데 자기 동네에 한 사람이 유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같이 동행하게 됩니다. 길을 조금 가다가 늪에 빠졌습니다. 그 늪의 이름이 절망의 늪입니다. 크리스찬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내가 저 천국의 순례길을 걸어가는데 굳이 왜 이렇게 험한 늪을 마련해 두셔서 이렇게 힘들게 하냐라고 질문을 하는데 대답이 참 재미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절망의 늪을 없애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 세상 속에 있는 악한 바 같은 오물이 날마다 너무나 계속 흘러 넘치고 넘쳐가지고 이 절망의 늪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세상을 알아가면 갈수록 솔직히 제 자신도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세상을 아예 눈길을 주지 않으면 가장 편합니다. 솔직히 제가 말씀드린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세상에 대해서 거의 좀 담을 쌓고 살았다고 할까요? 장로가 되고 난 뒤에부터 거의 세상에 담을 쌓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선배되는 어떤 장로님이 자기가 장로 직분을 받을 때 가장 힘든 것은 뭐냐 그러면 선배들 보니까 장로 직분을 받으면 세상과 거의 담을 쌓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자기는 그렇게 못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저렇게 책을 읽고 하면서 세상에 다시 관심을 좀 가지기 시작하니까 세상을 알면 알수록 되게 힘들어요. 세상에 담을 살 때는 나에게 평강이 가득했는데 세상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되게 힘든 거예요, 이게. 이 잘잘못을 떠난 이야기예요. 개인적으로는 다 판단이 다를 수 있잖아요. 여기에 우리의 딜레마가 있지만 철로 역정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의 필드는 세상인데 세상을 모르고 살아가면 가장 편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이 진공 상태의 삶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도 나는 아무 상관이 없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적인 메시지를 보게 되면 그것이 정답은 아닌 것 같아요. 세상 속에서 갑자기 누군가가 사건을 통해 가지고 불의의
불행을 당하게 되면 이 세상 속에서 위로하는 자가 크리스천이 가장 위로해야 하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려면 세상을 모르고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면서 우리가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목회자의 삶이든 우리 성도의 삶이든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저 천국에 도달해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미래인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삶이 참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날마다 느낍니다. 오늘 아무리 좋아도 내일 아침에 어떤 이유 때문에 나의 영혼이 힘들어할지는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말씀을 아는가 하고 말씀이 살아서 내 영혼을 이렇게 타치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잖아요. 그렇죠? 결국 마귀에게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그 말씀이 뿌리 내리고 끝까지 인내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라고 질문하면 휴딜해야 된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거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저 개인적으로도 금년 1월 1일인데 오늘 벌써 5회째죠? 그렇죠? 시간은 진짜 빨리 갑니다. 제가 성도 입장에서 큐티를 진짜 했습니다. 큐티를 어떻게 하는가? 다리 꼬고 하면 안 돼요. 이게 다리 꼬고 한다는 자세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건성건성 읽어서는 안 되고 밑줄을 쳐가면서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메모를 해가면서 읽어야 돼요. 이건 마치 우리가 대충 이렇게 큐티한다는 이야기는 마치 시몬이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것과 똑같아요. 예수님과 딱 붙어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빼앗기지 않아야 돼요. 말씀을 목사가 많이 아는가 하고 오늘 말씀 앞에 있는가 하고는 다른 문제라는 걸 내가 날마다 느낀다는 이야기죠. 제가 이게 한 해 한 해 지나가고 보니까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지점이 생기는데 제가 30대가 아니잖아요. 멀리도 잡죠. 30대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제가 성경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아는가 하고 날마다 말씀 앞에 나아가는가 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걸 느낍니다. 교대하면서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귀가 그날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떨어지지 못하게 마귀는 노력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처음 올 때 초신자실 막 그런 게 아니에요. 날마다 목회자든 성도든 누구나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할 때 마귀는 자꾸 막는단 말이에요. 말씀 앞에 나아가도 우리가 그냥 대충 일정한 거리를 두고 이 말씀은 이렇겠지 하고 생각하게 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 마음에 확 다가가지 않을 수 있다. 날마다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뿌리 내리는 것과 같은 축복이 임하기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려면 역시 오늘 하루 인내하면서 견디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 말씀은 저 개인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인내하자. 오늘도 견디자. 주님 주신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해주고 그
그 말씀에서 내가 떨어지지 않고 그 말씀으로부터 내가 배반하지 않는 것과 같은 축복이 임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고 또 그 말씀을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가 바로 이기는 자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금년 한 해 동안에 이기는 자가 되어서 연말에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볼 때 그 말씀대로 살았다라고 자평하는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과 같은 한 해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